여러분, 혹시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끝이라는 느낌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고대 이야기,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의 무덤을 마주할 때. 이 고대 이야기를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두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무덤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 꼭 시신이 묻히는 그런 장소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꿈이 좌절됐을 때, 정말 소중했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아니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마치 거대한 무덤 앞에 혼자 덩그러니 선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희망은 점점 썩어가는 것 같고 눈앞에 이 끔찍한 현실에 그냥 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대체 무엇이 있어야 이 썩어가는 듯한 현실 너머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가?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왜 그 희망을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장애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냄새나는 현실입니다. 표현이 좀 강렬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눈앞의 팩트, 그 압도적인 현실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게 그냥 4일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숫자 4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결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은 몸 주변을 맴돈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말 그대로 게임 오버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의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냥 100% 끝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 이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제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세요. 마르다는 한편으로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라면서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건 저도 믿어요. 라고 말하죠. 그녀의 믿음은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아직 먼 미래인 마지막 날에는 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는 있었지만 정작 지금 이 절망적인 현실, 이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침묵을 깨는 목소리. 바로 이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이 절대적인 죽음의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무덤 앞에서 하늘을 보며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라며 아주 담담하고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온 우주를 울리는 듯한 강력한 명령이었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뒤집힌 거예요.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죽음이 생명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죽음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죽음의 의미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바로 그 점을 봐야 합니다. 아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슨 번쩍번쩍하는 마술쇼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진짜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게 영광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나 형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잠깐만요. 죽음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라면 굳이 왜 나사로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낸 거죠? 이미 좋은 곳에 갔을 텐데 이 고통 많은 세상으로 다시 데려온 게 오히려 나사로에게는 안 좋은 일 아니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건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죠. 둘째,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남은 삶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삶. 죽음을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두려워 말고 살라. 죽음이 절벽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가는 문이라면 우리를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죽음의 공포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낭비 말고 살라. 우리 삶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선물이고 어쩌면 나사로처럼 두 번째 얻은 기회라면 하루하루를 정말 목적과 감사로 가득 채워서 살아야지 절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격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는 오히려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당국에 고발하러 달려갔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한쪽은 믿음으로 다른 한쪽은 배신으로 반응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기적이 한쪽에서는 믿음을, 다른 쪽에서는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당신의 눈앞에 놓인 그 무덤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쩌면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